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자주 비유로 가르치신 것을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탁월한 교사이신 우리 예수님은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셔 쉽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이전에도 증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본문을 대하고 보니 다시 또 새롭고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새삼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서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포도나무는 그 지역에서 어디서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자들은 포도나무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지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가지마다 즉 성도들에게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포도나무 본체이십니다. 이처럼 포도나무 본체는 포도나무에 활력을 공급해 주고 포도나무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옆집 아저씨한테 양해를 구하고 포도를 달린 걸 제가 가지를 하나 잘라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생겼어요. 아직은 좀 덜 익었지만
이파리가 붙고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는 포도나무 가지를 하나 잘라왔습니다. 자, 이 포도나무 이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양분을 공급받아서 이렇게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내 농부라 그러셨는데 봄철에 포도원에 가보면 나무 껍질을 포도나무 껍질을 깨끗하게 겉껍질을 벗겨줍니다. 그러면 하얀 그런 포도나무 본체가 나오죠. 그럼 거기에다가 약도 쳐주고 그렇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고약한 벌레가 있는데 포도나무 밑에 위에서 포도나무 주변을 싹 갉아먹어가지고 포도나무 전체를 다 죽어버리게 만드는, 저는 촌에서 살면서 그걸 경험했습니다. 나무 밑에 지상 한 이 정도 부분에서 이 포도나무가 원목이 있다면 거기를 뺑 둘러서 벌레가 다 갉아먹어버려요. 그 나무가 싹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봄철이 되면 포도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포도나무 껍질을 깨끗이 하얗게 벗겨주고 거기다가 약을 쳐줍니다. 그래야 병충해 피해가 없이 포도를 잘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농사 하는 사람들 보면 이 가지가 아무리 길어도 좋은 포도를 따려면 포도 송이를 하나만 놓아두고 그 길게 다른 데 맺힌 것은 다 솎아줍니다. 그래서 거봉 같은 큰 포도가 매달리게 되는데 아주 충실하게 맛있는 포도가 맺도록 잘 솎아주고 관리를 해주고 농약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포도를 탐스러운 포도를 수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고 한 그루의 포도나무와 같이 주님의 교회를 형성합니다.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주인이기도 하시고 포도나무가 잘 자라도록 돕는 농부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신앙이 잘 성장하도록 열매를 잘 맺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혜롭고 철저하게 돌보시는 농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주님의 교회인 우리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포도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풍성한 포도를 기대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자다운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 즉 신자다운 생활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포도를 이렇게 탐스럽게 맺지 않으면 이 포도나무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거 건축자재를 쓰겠어요? 뭘로 쓰겠어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풍성한 아름다운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농부 되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나타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을 제해버린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반면에 과실을 맺는 과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일을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풍성한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포도나무를 정성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수시로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은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으니라고 하십니다. 마치 농부가 포도나무를 깨끗이 관리하고 소독하고
맺도록 거름져 주고 관리하듯이, 그래서 포도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농부가 노력을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결과 만약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합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더 많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즐겨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주 안에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주님은 적극적으로 명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약속이 있습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명령과 약속을 함께 주십니다.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신자들과의 관계는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달려 있으며 포도나무의 지백은 가지 안에 들어있으므로 이것은 항상 붙어있는 유대관계를 가집니다. 예수님이 만약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가장 훌륭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열매 맺는 생활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따라 항상 살아가는 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선행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경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뿌리를 통하여 본체로부터 수액과 각종 양분을 공급받듯이 우리는 매사에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면 만나게 되는 필연적인 결과를 6절에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말라서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는 그리스도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그분에게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모아다가 살으느니라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불살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지옥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누릴 특권을 말씀하시는데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한 40년 전에 이 말씀을 버스에서 타고 이 요절 카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외운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 말씀이 내 삶의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복된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복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러한 자들이 주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부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속죄의 법을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무가치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그의 아들로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셨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자신 목숨을 내어주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랍고도 고귀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장 우월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원수같이 대적했던 우리지만 이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귀한 목숨을 버리신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머릿속에는 주님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실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이 말씀을 지난번에 살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높여주실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주님께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구로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15절에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은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들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밤을 새워서 별 얘기 다 하죠. 비밀이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많이 공개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천국의 비밀까지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주님이 그들을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사도가 된 제자들은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 하늘 가족들은 얼마나 복된지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아까 포도나무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이 가지를 갖다가 강력본드로 나무의 본체에 붙인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나온 거죠? 본체에서 싹이 나서 자라서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가 풍성하게 된 거예요. 포도나무 본체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선택의 교리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계속 유지하라. 그러면 너희가 당한 모든 어려움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계명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부탁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계명이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라고 주님이 여기서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기준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 안에 거하면 주님이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며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하는 성도들을 마귀가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이 포도나무에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까지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품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 도우심을 힘입어 살게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